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셨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네,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우리 경배와 찬양할 때 자막이 이렇게 밑에 오늘을 떴었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우리 광석 형제가 혼자 봉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방송, 음향, 자막, 그리고 유튜브, 설교 올리는 것까지 1인 5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송실에는 최소 3명 정도가 들어가서 음향과 방송과 영상, 자막 송출을 따로 하는데 우리 광석 형제는 손도 빠르고 눈도 빠르고 만나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신 은혜로 회복하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설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앞을 못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예수님 만나서 기쁘고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요. 그 첫사랑의 감격을 늘 소중히 여기면서 주의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 16절인데요. 16절 성경을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사도 바울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손을 붙잡고 예루살렘 교회로 인도해 줬던 사람이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입니다. 변호해 주었고 사도 바울의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마 성령 충만하여 기도했던 것 같아요. 18절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하고 복음 전해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 말을 듣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보세요. 1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 회당에서 때렸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했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킬 줄 그들도 압니다.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지를 성경은 조금 사회적인 모습으로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조금 멋있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좀 멋있게 꾸민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시고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바로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를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 그리고 회방자라 핍박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자신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루살렘 성도가 그를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짝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몇 달 만에 사도 바울이 얼굴색이 싹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살인자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딱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너네 예수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막 칼 들고 설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갖고 얼굴 온화한 얼굴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 믿어줘야 됩니까? 안 믿어줘야 됩니까? 쉽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농담 반으로 저도 그래서 고향에서 사역하지 않고 이 먼 아무도 모르는 인천으로 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요 가끔씩 제자들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때 그렇게 웃기다 그래요. 왜 웃기냐면 맨날 숙제 안 하던 박 목사, 새벽 기도에 땡땡이 치던 박 목사, 수업 시간에 그렇게 졸았던 박 목사, 그리고 저는 예배도 안 끝났는데 막 가서 밥 먹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새벽 예배 가면은 간다고 나갔다가 후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기숙사에서 자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막 엉덩이 떼우면 이렇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딱 부임해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존경해 주시고 사랑받고 교회에서 거룩한 척 설교하니까 교수님들이 보실 때는 그래서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신학교에는요 정말 다양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서운하여 신학교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잘 나가다가 하룻밤에 모든 게 망해서 신학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돼서 건강이 망쳐져서 신학교 오신 분도 계시고,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한 선배님께서 일반 대학을 졸업하시고 예수님을 모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를 때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죄로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안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데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근데 이분이 직장에 취직했는데 직장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영업 쪽 계통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룸사롱과 단란주점의 VIP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요 룸사롱과 단란주점의 VIP인데 이제 예수님을 느지막하게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왔어요. 신학교에서 그분을 볼 때는요, 와, 예수님 저리 가라요. 얼굴이 인자함이. 그리고 매일 예배 때마다 울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죄인이었던 거 생각하면서 저한테도 밥도 많이 사주고. 근데요,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고향 교회에 부목사로 청빙받아 가셨어요.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매일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주일날에 이제 예배 드리려고 로비에 서서 안내하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어떤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자기를 보더니 씩 웃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빠 오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빠가 여기 웬일이야? 알고 봤더니 자기가 옛날 다니던 술집의 여자 종업원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다니던 술집 여자 종업원이 이제 목사가 된 목사님에게 오빠가 여기 웬일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나도 깜짝 놀래가지고요. 근데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위해 가지고요. 교회에서 사역을 그만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셨어요. 또 신학교에는 어떤 건달 출신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분도 그것 때문에 그 좀
폭력 전과가 좀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타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서 처가와 본가가 같은 지역에 있거든요. 명절 돼 가지고요.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시내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갔는데 저녁을 먹고 나오니까요. 덩치 큰 깍두기 형님들 있잖아요. 네다섯 명이 그 목사님 옆에 쫙 쓰더니 90도 인사를 하면서 형님 여기 옆에는 장인 장모님이 계신데 그거 바라보시면서 형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그 전에 꼭 깍두기 형님들은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색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도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를 얘기를 하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어떤 한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예요. 그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 출신이고 그 교회에서 중고등학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에 갔는데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홈페이지에 요 목사님한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교회 게시판에 글이 싹 써 있는 거예요. 얘한테 지금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나는 맞았고 돈을 뺏겼고 이제 물고문까지 당했다는 글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목사였기 때문에 아무튼 제 얘기가 됐네요. 다른 교회처럼 얘기하려고 아무튼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사실이냐 그랬더니 조금 과장된 것은 있지만 목사님 사실이라고 저 학교 다닐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 경찰서에도 많이 갔고 애들 많이 때렸다고. 근데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는데 아직 말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다고. 여차저차해서 그 글 쓴 학생을 알게 돼서 같은 교회 청년이었거든요. 그 청년을 제가 만났어요.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이 청년은 저렇게 어렸을 때 나를 때리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저 사람이 목사가 된 건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 당장 쫓아내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의 사임을 결정을 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그 청년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어요.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리고 성도님께서 나를 떠나라고 하면 나는 언제든지 교회 떠나겠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잘 마무리되어서 이제 사역을 계속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옛날에 우리의 모습 자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저를요 목사님으로 만났으니까 이렇게 웃을 수 진짜 예수님 없었을 때에 우리가 서로 만났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죄악의 모습으로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정말 유명한 가정에서 배울 것 다 배우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는데 자기네 삶을 되돌아보니 자기의 사회적인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가서 일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 오늘 22절 말씀 성경에 보면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게 됩니다. 이제 천부장이 소요 사태를 중지시키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명령하고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껍데기를 활용해서 다시 복음 전할 기회를 삼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 껍데기가 뭐냐면 바로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면 황제의 시민이고, 어떤 죄가 결정되기 전에, 판결을 받기 전에 미결수를 마음대로 처결할 수가 없지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확정짓기 전에 현행범이 아니고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러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소동이 벌어졌는데,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을 이야기하니 백부장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요, 백부장이 들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겠습니까? 이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문하고 신문해냈던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인데 가지고 있는데, 천부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부장이 내려와서 너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 천부장도 로마 시민이었는데 이 천부장은 돈으로 시민권을 산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느냐라고 물어보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엄청난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외에 가고 이러는 것에 대하여서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요, 그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요. LA를 어르신들은 라성 혹은 나성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나성에 가면 뭐 해요? 편지를 띄우세요. 뚜리루바 뚜리루바. 그래서 어렸을 때 나성에 가면 편지를, 그 노래가 생각나는데, 그때 미국 가는 거,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에 영주권 얻는 거, 시민권 얻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저도 막연하게 미국에 가면 어떨까, 아메리칸 드림을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미국에 가셨던 많은 우리의 한국인들이 힘들고 어렵게 일했던 것 이제는 다 알려져 있죠. 지금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역이민 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시민권이 좋습니까? 로마 시민권이 좋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시민권이 좋습니까? 미국 시민권이 좋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대한민국 시민권이 좋습니까? 아니면 천국 시민권이 좋습니까? 미국 시민권도 좋고 로마의 시민권도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 천국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최고이며 이 땅에 가치를 두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지만,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되는 것은 천국 하늘나라의 시민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화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 즉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 여기서 이 신은 섬기는 신은 배, 우리의 위, 이 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섬기는 신은 그들의 배부름에 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오로지 땅의 일들만을 생각하는 자라.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고향에서 사역하고 싶어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짐을 싼 바울. 자기의 껍데기, 자기의 외모는 아무 쓸모 없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제가 진짜 우리 성도님께 가끔씩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안 지어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는 게 아니라 아직 우리 죄 지은 게 들키지 않아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온 모습들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고 우리 서로의 모습을 정말로 보게 된다면 누구도 인생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선함이 있고 무슨 잘남이 있어서 성도가 되고 사역자로 부름받고 목사와 장로로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부름받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만 자랑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뒤돌아온 인생 무엇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죄악뿐이고 허물뿐이고 아직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